오늘도 미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3월 14일 미랄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어진 선생님 인도에 따라서 오늘도 율동으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해요. 같이 찬양할게요. 하나님 날 사랑해요.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온 마음을 바쳐 함께 찬양해요.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흔들흔들 머리를 가볍게 끄덕끄덕 엉덩이를 신나게 실룩실룩 다 함께 온몸으로 찬양해요. 하나님 날 사랑해요. 하나님 날 사랑해요.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온 마음을 바쳐 함께 찬양해요. 하나, 둘, 셋, 넷. 손을 높이 들고 흔들흔들 머리를 가볍게 끄덕끄덕 엉덩이를 신나게 실룩실룩 다 함께 온몸으로 찬양해요. 네, 너는 축복의 씨앗. 우리 찬양할게요. 너는 축복의 씨앗.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김원진 선생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지만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장소에 억압받지 않고 예배를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죄를 지었다면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물러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미랄부가 자유롭게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과 예배 드리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이제 심규빈 강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순종 선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에서 예능 프로그램 좋아하시죠? 런닝맨이나 신서유기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좋아할 텐데 TV를 보다 보면 거기에 나오는 출연진들이 미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미션을 성공하면 상금도 받고 그리고 실패하면 벌칙도 받고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션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도 하고 시도도 하고 상의도 하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죠. 그리고 결국에 미션을 성공하면 환호도 지르고 박수도 치고 펄쩍펄쩍 뛰기도 해요. 그리고 TV를 보는 우리도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그 미션을 성공하면 나도 박수를 치면서 소리를 치면서 좋아하기도 해요. 성공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단어예요. 이 세상에 성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실패보다는 성공을 좋아해요. 그렇다면 성공은 무엇일까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성공은 목적한 것을 이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공은 그래서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은 어떤가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다 라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돈을 잘 버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공은 어떤가요? 방금 말한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인가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따라야 하는 성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이 무엇인지 함께 배우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11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한 명을 더 낳긴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11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막내는 요셉인데 야곱은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다른 10명의 아들과 요셉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됐어요. 하루는 요셉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의 내용을 해석해 보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게 된다, 섬기게 된다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또 꿈을 꿨는데 이제는 형들만이 아니라 부모님마저도 요셉에게 절을 하고 섬기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형들은 어땠을까요? 화가 났어요. 내가 저 동생에게, 우리가 너 막내에게 절을 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화를 냈어요. 그래서 더욱더 요셉을 미워했어요. 결국 이 형들이 요셉을 너무 미워한 나머지 나쁜 마음을 품게 됐어요. 우리가 요셉을 죽이자. 하지만 몇몇 형제들은 죽이는 건 너무 심하지 않냐? 이야기를 했고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빠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요셉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은을 받고 팔아버렸어요. 이게 이해할 수 있나요? 여러분, 아무리 내 동생이 미워도 동생을 죽일 수 있나요? 아무리 내 동생이 미워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 수 있나요? 이해할 수 없는 이 행동을 이 요셉의 형들은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야곱에게 들짐승들이 요셉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게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애굽 사람 장군의 집에 팔려가게 됐어요. 그 집의 노예가 됐어요. 이때 하나님이 요셉을 또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형통은 성공이란 단어와 비슷한 의미,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단어로 생각하면 돼요.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도록 사람들에게 인정받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었지만 보디발의 집안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집안 총무가 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집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집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거짓말로 감옥에 갇히게 했기 때문이에요. 잘못은 보디발의 아내가 했는데 그 잘못을 요셉이 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요셉이 감옥에 잡혀가게 만들었어요. 요셉은 억울한 상황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의 간수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그곳에 있는 죄수들을 관리하는, 죄수들 중에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어요. 요셉이 그 일을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요셉을 굳게 믿어서 요셉이 하는 일은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돼, 당연히 잘하겠지,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했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는요, 요셉만 복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요셉이 관리하는 그 모든 집의 소유들, 재물들이 또 복을 받아서 보디발의 재산도 날로 날로 커지게 됐어요. 오늘 말씀은 간단히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다시 살펴볼 건데 요셉이 정말 형통했을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요셉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이었나요? 10명의 형에게 미움받고 질투당하고 시기받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형들이 구덩이를 파서 요셉을 빠뜨렸고 요셉을 다른 나라에 팔아버렸어요. 그렇게 팔려간 곳에서 잘 지내는가 싶었더니 주인 아줌마가 거짓말을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자, 물론 요셉이 인정받아서 보디발의 집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요셉은 뭐예요? 노예죠.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고 내 맘대로 살 수 없어요. 감옥에 갇혔지만 간수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요셉은 뭐예요? 죄수였어요. 잘못한 것이 없지만 여전히 죄수로 감옥에서 살아야 해요. 여러분, 이런 모습만 보면요, 이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가족들이 여러분을 미워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팔아버렸네요.
팔려간 곳에서도 미움을 받아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인 취급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요. 이보다 억울하고 불쌍한 인생이 또 있을까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요셉은 아주 불행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대회를 열면 분명히 상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성공은 세상 사람들의 성공과 달라요.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은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돈을 잘 벌고 집도 좋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성공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성공은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성공이고 형통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면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셉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은 성도가 고난 중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서 성도가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공이라는 사전적 근거에 봤을 때 성공은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죠. 사람들은 각자 목적의 기준을 자기에게 둡니다. 내가 볼 때 이 정도는 해야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의 영역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어느 부분 이상 도달했다고 해야 성공했다고 말하면서 만족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성공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우리의 주변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을 정하는 절대적인 가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노예 생활, 죄수 생활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중요한 일을 맡았다는 점만 보면 그것을 은혜라 말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보면 그것은 성공한 삶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집을 맡아 관리했다 해도 여전히 노예고, 아무리 죄수를 관리하는 탁월한 사람이 됐다 해도 여전히 죄수입니다. 그 누구도 노예의 인생, 죄수의 인생을 그 자리에서 1등이 되었다 해도 성공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려가고 노예 생활하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혀 살게 되었지만 성공은 그 삶을 형통하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삶의 모습은 성공과 멀 수 있죠. 아플 때, 슬플 때, 힘들 때 누군가 우리를 보며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으로 인해 형통한 삶이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공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공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 삶은 늘 형통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주로 인해 항상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첫째, 요셉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둘째,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셋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나요? 사실 우리는 모두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냐?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형통한 사람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미랄부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공의 기쁨, 형통의 기쁨을 누리고 형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미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가장 큰 성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어려운 모습도 있지만 우리는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성공이야, 형통이야 고백하며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평생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미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